옛날 어느 작은 항구 마을에 비좁은 토담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천민 신분의 바느질 처녀 소아가 병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아의 어머니는 다리를 쓸 수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양반집에서 일하다가 무거운 짐을 지다 크게 다친 뒤로 두 다리가 마비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방 안에서만 지내야 했고 어린 소아가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소아는 9살 때부터 바늘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자꾸 찔려 피가 났지만 어머니를 위해 참았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솜씨는 늘어갔고 15살이 되자 마을에서 제법 이름난 바느질 솜씨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솜씨가 좋아도 천민이 하는 삭바느질은 값이 헐했습니다. 저고리 한 벌을 지으면 닷새가 걸렸지만 받는 돈은 고작 쌀 서대값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도 양반집 안악들은 트집을 잡아 값을 깎으려 했습니다. 소아는 새벽별이 아직 하늘에 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촛불 하나에 의지해 바늘을 들었습니다. 바늘기에 실을 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손이 얼어서 떨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바느질을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도 등 뒤로 달빛이 비쳐도 소아의 손은 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깊은 밤에도 촛불을 켜고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소아는 양반집 혼례 때 입을 원삼을 짓고 있었습니다. 열흘 안에 완성해야 했지만 품이 많이 드는 옷이라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아는 급히 바늘을 내려놓고 어머니께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이마를 짚어보니 뜨거웠습니다. 열이 오른 것이었습니다. 소아는 찬물에 수건을 적셔 어머니의 이마에 올려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아야, 미안하구나.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다 이 못난 어미 때문이야. 소아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봄이 오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소아의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었고 눈앞이 흐려져 어머니의 얼굴조차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점심으로 먹은 것이라곤 묽은 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소아는 다시 촛불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습니다. 배가 고픈 것도 괴로웠지만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그날 밤 소아는 촛불을 바라보며 작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해지고 하루 세 끼를 편히 먹을 수 있기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솜씨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산과 들에 꽃이 피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아는 완성한 원삼을 보자기에 싸서 양반집으로 향했습니다. 큰 기와집 대문을 들어서자 넓은 마당과 정갈한 사랑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아는 고개를 숙이고 안채로 들어가 주인 마님께 원삼을 드렸습니다. 주인 마님은 원삼을 펼쳐보고는 감탄했습니다. 금실로 수놓은 봉황 무늬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고 한 땀 한 땀이 완벽했습니다. 이 솜씨가 보통이 아니로구나. 너는 어디서 배웠느냐? 소아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인 마님은 만족스러워하며 약속한 돈을 내주었습니다. 소아는 깊이 절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랑채에서 책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맑고 깊은 목소리였습니다. 소아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한 젊은 선비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단정한 옷차림의 양반 도련님이었습니다. 봄 햇살이 그의 어깨에 내려앉아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아가 들고 있던 보자기가 바람에 날려 사랑채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소아는 깜짝 놀라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선비는 책을 내려놓고 보자기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자기에 남아있던 실밥과 천조각을 보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혹시 방금 안채에 원삼을 가져다 준 사람이요? 소아는 두려운 마음에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비는 천천히 밖으로 나와 소아에게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원삼을 직접 지은 것이요? 예, 도련님. 선비의 이름은 이준이었습니다. 22살의 나이로 서울에서 과거 공부를 하다가 병든 아버지를 위해 고향으로 내려온 명문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이준은 소아의 바느질 솜씨에 깊은 감탄을 했습니다. 그날 본 원삼의 봉황 무늬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감이 넘쳤고 바느질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준은 소아에게 도포 한 벌을 맡겼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 입을 도포를 새로 짓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아는 정성껏 도포를 지었습니다. 보름 동안 밤을 새워가며 완성한 도포는 그 어떤 장인의 솜씨보다 훌륭했습니다. 도포를 받아든 이준은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소아에게 물었습니다. 소아낭자, 당신은 어떻게 이토록 아름답게 옷을 지을 수 있소? 소아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입으실 분을 생각하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준은 소아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바느질 솜씨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이준은 자주 소아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옷 이야기만 나누다가 점차 책 이야기를, 세상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소아는 글을 배우지 못했지만 총명했습니다. 이준이 들려주는 옛 성현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 뜻을 금방 이해했습니다. 이준은 신분은 천하지만 마음은 고귀한 소아에게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새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의 벽은 높고 두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준은 용기를 내어 소아에게 말했습니다. 소아낭자,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소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준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도련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천민이고 도련님은 양반이십니다. 이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오? 내 마음은 이미 당신에게 가 있소.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준의 부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준의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서재로 이준을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어찌 천민 따위와 정을 통할 수 있느냐. 우리 집안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느냐. 이준은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아버님, 소아는 신분은 낮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고귀합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집안의 체면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준에게 당장 관계를 끊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승가의 딸과 혼인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곧 혼담이 오가고 혼례를 올릴 것이다. 그 전에 그 천민 계집을 완전히 잊어라. 이준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이준의 집안에서는 소아의 집으로 하인들을 보냈습니다. 하인들은 소아의 어머니를 협박했습니다. 내 딸이 만약 도련님을 계속 만난다면 너희는 이 마을에서 쫓겨날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병든 어머니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소아를 불러 애원했습니다. 소아야, 제발 도련님을 만나지 말아라. 우리 같은 천민이 양반님과 어울릴 수는 없는 일이다. 소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괴로웠지만 어머니가 고통받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아는 이준을 만나러 갔습니다. 마을 뒷산 작은 정자에서 이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소아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더 이상 도련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준은 소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요, 소아. 나는 당신을 평생 지킬 것이오. 소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발 저를 잊어주세요. 저 같은 천민이 도련님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도련님은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벼슬아치가 되셔야 합니다. 이준은 소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안 됩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소.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백발의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파는 등에 커다란 보따리를 지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 왜 그리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가?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노파는 자신을 세상을 떠돌며 어려운 이들을 돕는 존재라고 소개했습니다. 너희의 사정을 들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구나. 노파는 소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린 처자여, 너에게 두 가지 선물 중 하나를 주겠다. 첫 번째 선물은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신비한 바늘이었습니다. 이 바늘로 옷을 지으면 하루 만에 완성되고 그 옷을 입은 사람은 병이 낫고 행운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단 정확히 3년 뒤에 반드시 바늘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늙어서 받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약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돌려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소아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어머니와 이준, 그리고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을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를 선택하겠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고 보따리에서 은빛으로 빛나는 바늘 하나를 꺼냈습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바늘은 신비로운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바늘로 옷을 짓되 절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다른 이를 도우며 써야 한다. 3년 뒤 내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노파는 그 말을 남기고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아는 신비한 바늘로 옷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름이 걸리던 원삼을 하루 만에 완성했고 그 솜씨는 마치 하늘의 선녀가 지은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병든 아이를 위해 옷을 지어달라는 어머니, 과거 시험을 앞둔 아들을 위한 도포를 부탁하는 노모, 혼례를 앞둔 딸을 위한 혼례복을 원하는 아버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소아는 밤낮 없이 바느질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피곤하지 않았고 손가락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신비한 힘이 소아를 돕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병든 아이들은 건강해졌고 과거를 보던 선비들은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신부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소아가 번 돈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할 수 있었고 집도 조금씩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아는 노파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소아는 번 돈의 대부분을 나누었습니다.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옷을 지어주었고 굶주린 이웃에게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혼례가 있으면 혼수를 지어주었고 상을 당한 집에는 수의를 지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아야, 내가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느냐? 우리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소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 바늘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나눌 때 더 큰 복이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소아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어머니의 건강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집도 새로 지을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준과의 사랑은 여전히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준은 결국 부모의 명을 따라 정승가의 딸과 혼례를 올려야 했습니다. 혼례를 한 달 앞둔 어느 날 이준은 소아를 찾아왔습니다. 소아, 나는 당신을 잊을 수 없소. 혼례를 올리지 않고 이 마을을 떠나려 하오. 소아는 이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 안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도련님은 혼례를 올리시고 훌륭한 관리가 되어 많은 백성을 도와주세요. 이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평생 당신을 가슴에 품고 살겠소. 두 사람은 마지막 작별을 했습니다. 소아는 자신이 정성껏 지은 도포를 이준에게 건넸습니다. 이 도포를 입으시고 과거에 급제하세요. 그리고 부디 많은 백성을 위해 좋은 정치를 펼쳐주세요. 세월이 흘러 정확히 3년이 되었습니다. 소아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바느질 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고 집도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소아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번 돈의 대부분을 가난한 이웃을 돕는 데 썼고 자신은 소박한 옷을 입고 소박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백발의 노파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3년 전 그날처럼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3년이 지났구나. 약속한 바늘을 돌려받으러 왔다. 소아는 공손히 바늘을 내밀었습니다. 바늘은 3년 전처럼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파님, 감사했습니다. 이 바늘 덕분에 어머니를 모실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노파는 바늘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소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구나. 내가 처음이다. 이 바늘을 욕심 없이 쓴 사람은. 노파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바늘을 빌려주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늘로 부자가 되려 했고 권력을 얻으려 했다. 그리고 3년이 되면 바늘을 돌려주지 않으려 숨거나 도망쳤지. 하지만 너는 달랐다. 노파는 소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번 돈을 나누었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 이 바늘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 것이다. 노파는 다시 바늘을 소아에게 건넸습니다. 이 바늘은 이제 영원히 내 것이다. 너처럼 선한 마음으로 쓰는 사람이 가진다면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소아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파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더 있습니다. 노파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무엇이냐? 소아는 이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분의 차이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 하지만 여전히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이준 도련님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관리가 되어 많은 백성을 도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노파는 오랫동안 소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연민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자신의 행복보다 사랑하는 이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다니. 노파는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은은한 빛이 내려왔습니다. 너의 희생과 사랑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운명의 길이 열릴 것이다. 그 말과 함께 노파는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날 밤 마을에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준이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임금님께 직접 인정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임금님의 명으로 백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벼슬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준이 혼례를 거부하고 임금님께 직접 상소를 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넘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양반과 천민의 혼인은 법도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준은 임금님 앞에서 소아가 지난 3년 동안 해온 일들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병든 어머니를 돌보며 마을 사람들을 도왔는지, 어떻게 번 돈을 나누며 가난한 이웃들을 살렸는지를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임금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직접 소아를 만나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뒤 궁궐에서 어명이 내려왔습니다. 소아를 궁으로 불러들이라는 명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고 소아 역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소아는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궁으로 향했습니다. 긴 여정 끝에 도착한 궁궐은 소아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커다란 정각에 들어서자 용상에 앉아 계신 임금님이 보였습니다. 소아는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소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님의 눈빛은 엄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내가 바로 신비한 바늘로 많은 백성을 도왔다는 소아냐? 소아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 전하. 하오나 저는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이 처자는 신분은 낮으나 마음은 고귀하지 않은가. 자신의 이익보다 남을 돕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백성이야말로 나라의 진정한 보배이다. 전각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임금님의 뜻이 무엇인지 신하들도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은 다시 소아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소아야, 내 마음을 솔직히 말해보아라. 이준을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소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전하. 도련님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준을 불러들이라고 명했습니다. 이준이 전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소아를 보자 가슴이 뛰었지만 임금님 앞에서 예를 갖추어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님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짐이 보기에 너희 둘의 사랑은 진실하구나. 신분이 다르다 한들 진정한 마음까지 막을 수는 없는 법이다. 전각안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임금님은 손을 들어 신하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짐이 특별히 명을 내린다. 소아에게 양인의 신분을 내리고 이준과의 혼인을 허락하노라. 그 순간 전각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금님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소아는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백성을 도왔다. 병든 이를 살렸고 가난한 이를 입혔으며 어려운 이를 위로했다. 이는 신하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소아는 충분히 양인의 자격이 있다. 임금님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준은 장원급제한 인재이다. 이런 인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더욱 큰 마음으로 백성을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짐은 이 혼인이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리라 믿는다. 소아와 이준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임금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임금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돌아가 혼례를 준비하여라. 그리고 이준은 벼슬에 나아가 소아와 함께 백성을 위해 힘쓰도록 하라. 소식이 마을에 전해지자 온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천민이었던 소아가 양인이 되고 명문가의 도련님과 혼인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소아가 지난 세월 동안 그들을 얼마나 도왔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소아의 어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소아는 자신이 직접 지은 혼례복을 입었습니다. 신비한 바늘로 지은 혼례복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금실로 수놓은 봉황과 항문이는 마치 살아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준 역시 소아가 지어준 도포를 입었습니다.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 입었던 그 도포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도포는 여전히 새 것처럼 깨끗하고 빛났습니다. 혼례식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 양반, 상민할 것 없이 모두 모여 두 사람의 혼인을 축복했습니다. 백발의 노파도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혼례를 올린 뒤 소아와 이주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주는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억울한 일을 바로잡으며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소아는 이준의 곁에서 내조를 하면서도 바느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신비한 바늘로 옷을 짓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특히 과부나 홀로 된 어머니들에게 바느질 기술을 가르쳐 주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아의 어머니도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딸이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보며 매일 감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아와 이준에게는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 모두 부모의 선한 마음을 물려받아 착하고 총명하게 자랐습니다. 소아는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남을 돕는 마음이란다.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된단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커서도 부모처럼 남을 돕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주는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여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임금님도 이준의 일처리를 높이 평가하여 더 큰 벼슬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준과 소아는 벼슬이 높아져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집안도 검소하게 꾸렸고 사치를 멀리했습니다. 어느 해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병이 돌았습니다. 이주는 임금님께 상소를 올려 창고를 열어 백성들을 구휼했습니다. 소아는 밤낮으로 바느질하여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신비한 바늘로 지은 옷을 입은 병든 사람들은 건강을 되찾았고 굶주린 사람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소아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부인께서도 쉬셔야 하지 않습니까? 소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바늘은 제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건강한 동안 최선을 다해야지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감동하여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사람은 쌀을 내놓고 힘 있는 사람은 노동을 도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가뭄이 지나가고 다시 풍년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소아와 이준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비석을 세워 두 사람의 선행을 기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아와 이준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젊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봄날 소아는 마당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준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소아, 우리 참 행복하오. 소아는 이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도련님. 아니, 나으리.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이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꿈이 아니오. 이것은 당신의 선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오. 당신이 욕심 없이 남을 도왔기에 이런 복을 받은 것이오. 소아는 신비한 바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바늘은 여전히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바늘을 만났던 그날,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나중에 받을 편안함을 선택할까? 지금 받을 바늘을 선택할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의 선택이 가장 옳았던 것 같아요. 이준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오? 소아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바늘 덕분에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만날 수 있었잖아요. 만약 나중에 편안함을 선택했다면 이 모든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라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소아와 이준의 이야기는 이렇게 오래오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백발의 노파는 여전히 세상을 떠돌며 소와 같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 신비한 바늘을 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소아와 이준이 보여준 사랑과 희생의 정신은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